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19년 새해 첫 주일 저희들을 잊지 않고 사랑하셔서 귀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큰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다가 새해 저희들 많은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또 계획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 모든 계획과 소망들이 주님의 은총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고 늘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평화의 교회 교우들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부족한 교회라고 고백하지만 그 부족 속에서 새로운 능력을 갖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 미약하지만 미약함 속에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더욱 강한 한 해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 이 땅을 주님 축복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이 땅의 선조들을 통하여 풍요로운 땅, 자유로운 땅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그 풍요와 자유를 이 땅에 사는 이들만 누리기 위하여 사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이 심히 아픕니다. 주님께서 많이 주셨듯이 이 땅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이 세계에서 가장 선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못 사는 나라들을 위하여 늘 베풀고 힘없는 나라들을 위하여 늘 이끌어주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떠나온 고국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의 고국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정말 남북 간에 귀하고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전쟁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가했던 그 모든 것을 씻은 듯이 다 깨끗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의 기초 위에서 번영하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평화의 교회 교우들 올 한 해 그들의 가정이나 그들의 일터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병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올해는 정말 모든 것을 털고 일어나는 그런 건강과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가 오직 주님의 선하심에 의하여 인도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한 기억하셔서 주님, 그 자녀들이 이 젊은 인생 살아갈 때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서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교회에서 늘 베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많은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 위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예배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굿잡이라고 해봤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영어로 잘했다 그러면 굿잡 그러는데 사실 잡은 대문자로 쓰면 욥이 됩니다. 욥. 그 job이 되겠죠? 그러니까 선한 욥 이것을 한번 영어에 우리가 격려의 말 우리말로 하면 사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말을 하고 듣고 하다못해 말하고 듣는 시간이 아니면 TV를 손에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 이런 침묵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많은 분들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색한 분들도 있고 이 시간에 좋은 분들도 있겠지만 어색하다 할지라도 한번 우리가 이 시끄러운 세상에 사실 설교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저 혼자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설교 전 묵상 기도를 통해서 한 번쯤은 좀 어색함이 좀 경건함으로 바뀌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호 장로에게도 이 묵상 기도를 넣는 것이 어떻겠냐 얘기를 하니까 김영호 장로가 아주 명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차피 교인들 설교 안 듣고 그 시간에 멍하니 묵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묵상 시간을 땡겨놓으면 설교에 좀 집중을 잘 할 겁니다. 그럴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우리 김 장로님다운 그 대답인데 한번 정말 여러분들이 묵상 시간에 딴 생각하다가 설교 시간에 집중하는지 보겠습니다.
지역입니다. 우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지역 자체가 오늘날에 어디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서에는 그 지명이 더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추정을 해봅니다. 팔레스타인 남쪽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의 북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사막이 시작되는 곳, 그런 곳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곳은 매우 부유한 곳이었겠다. 왜냐하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황량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또 대륙을 건너가는 옛날 낙타에 물건을 싣고 다니는 대상들에 다니는 무역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무역로가 시작하는 사막의 끝자락이니까 좀 비옥한 땅이었겠죠. 초입 부분이니까요. 그 지역이 아마 그 지역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번성한 지역이었을 것이고 욥은 그 중에서도 아주 부자였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 본문에 나왔지만 뭐가 수천 마리 막 나오잖아요. 그 중에 제일 눈에 띄는 것은 낙타가 3,000마리. 낙타가 왜 이렇게 많았을까?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물론 중동에서는 낙타젖이라는 것도 먹는 모양입니다. 한때 한국에서, 우리 조국에서 메르스라고 하는 질병이 막 돌기 시작했을 때 안타까운 목숨들이 많이 또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중동 여행한 분들, 낙타젖 먹은 분들 조심하라고 그런 경고문이 뜨기도 했습니다. 낙타젖은 물론 먹는 모양인데 우리에게 생소하죠. 근데 저는 그 욥의 집안에 낙타가 3,000마리 있었다는 것이 꼭 낙타젖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오늘날로 치면 운송업자가 아니었겠는가. 그러니까 트럭 대여업자죠. 그죠? 굉장히 큰 트럭을 3,000대 가진, 운송업 트럭을 3,000대 가진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 정말 부자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스라고 하는 적은 오늘날 알려져 있지 않고요. 또 이 베일에 가려진 것 중에 그렇다면 이것이 언제쯤 이 책이 쓰였느냐,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아모스, 호세아 이런 예언자들을 신약에서는 기원전 8세기 예언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에 막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그 바빌론이 쳐들어오고 아시리아가 쳐들어갈 때, 그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한 사람들을 통칭해서 기원전 8세기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원전 8세기에 처음으로 예언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의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예언자 중에 제일 먼저 쓰인 예언서는 바로 아모스서입니다. 그것이 기원전 8세기에 쓰였습니다. 또 포로기 예언자다. 그러니까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민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던 그런 예언자들을 포로기 예언자다. 이렇게 다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정말 출애굽 그 당시를 기록한 그런 글로 우리가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욥기는 언제 쓰여졌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모세 시대에 쓰여졌다. 어떤 사람은 언제 쓰여졌다. 다 다릅니다. 신학자들도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만큼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우스라는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또 그것이 쓰여진 연대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저는 구약 신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추정하기는 포로기 이후에 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의 포로로 갔다가 한 60년 정도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하지 않습니까?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귀환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사탄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종교 전통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빌론 포로 이후에 바빌론 종교로부터 영향을 받은 데서 사탄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사탄이란 말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바빌론 포로 이후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들도 합니다. 또 욥이 정말 그럼 실존 인물이었느냐, 이런 논쟁도 많이 나오고요. 어쨌든 이렇게 베일에 가려진 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 이 책은 논쟁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요, 욥은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착한 사람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천상에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회의를 누가 봤을까요?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회의하는 거 어떻게 봤겠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신학적 상상력입니다. 물론 그 욥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도 다 베일에 가려져 있으니까요.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욥도 인간인데 뭐 잘못을 저질렀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어떤 그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겠지. 라고 하면 이 전제가 틀려져 버립니다. 욥의 처음에 그는 선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인정한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걸 전제로 하고 욥을 읽기 시작하라는 말이에요. 욥이 조금은 잘못은 있겠지. 그런 게 아니라요. 전제를 하고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뭐 우리 리차드 도킨스 같은 굉장히 그 진화 생물학자인데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죠. 뭐 그분도 보면 어떨 때 보면 보통 기독교인보다 그분이 전 더 신실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어쩐 일제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누가 받겠어요? 예언자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하지만 그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그렇게 깊은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회의를 목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당시의 사람들이 안고 있던 고민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귀한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베일에 가려져 있고 논쟁이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사탄이 돌아다 보니까 조금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가 제가 조금 빼먹었는데 다시 돌아가면요. 자, 세상을 돌아다 보니 어떠냐? 굉장히 부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는 아주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기자님이 말씀하시니까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가 경건한 사람인 거지. 꼭 한 9절부터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그 본문 말씀을.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이렇게 경건한 거지. 세상에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주님께서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보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네가 미약해졌지만 나중엔 창대해질 거야. 그러니까 우리 뭐 기독교인들이 경영하는 식당이나 어디 가면 그거 다 붙어 있잖아요. 그가 가진 배경이나 조건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기 때문에 그는 모두 한 것이고 그런 조건이나 환경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 그들이 가지지 못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 그러니까 굉장히 옳은 선택을 하거나 또 굉장히 지혜로운 활동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좋은 대학 나왔을 거야. 근데 정말 그 사람이 좋은 대학 나오면 거봐 좋은 대학 잘했는데 뭐 하거나 뭐 그 국으로 공을 당할 때 그때 중앙고에 공문한 사람이 그냥 사법부 검된 사람들이 뭐 자기들이 직접 뭐 때리거나 그러지 않겠죠. 책 것이 뭐 한때 국회던 그 정의 시인한테 너 임마 이 시 누가 써준 거야? 네가 쓴 거 아니지? 왜냐하면 박노해라는 시인은 상고, 그것도 야간 상고 출신이거든요. 네가 쓴 거 아니지? 이게 사태.
듣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사탄의 눈을 가질 것인가 하나님의 눈을 가질 것인가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회적인 모습 우리는 물론 살펴야 되겠지만 보다 중요하거든요. 백 년 전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결론을 하나님과 그게 주제가 아닌 거예요. 반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거죠. 반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그 사람은 그 못 이겼고 다시 다 좋아졌잖아. 또 아닌 거예요. 그는 그 사탄과 하나님의 시각이 어떻게 분명한 다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존적인 존재이다. 절대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고 하면 선한 사람 맞습니다. 이 전제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제가 이렇게 약속하고 지금부터 우리가 욥을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찾아온 욥의 친구들 뭐 빌닷을 비롯해서 모두 3명의 친구들이 어디서 실수를 하냐. 너 잘 찾아봐. 실수했잖아.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건 전제가 죄 없는 하나의 벌 줬다.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징계를 내렸다는 게 이 책의 주제인 거예요. 그거를 전제를 갖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비 콕스라고 지금 하버드 대학 지금 29년생이니까 90이 이제 다 된 아주 뛰어난 신학자죠. 보면 그분이 60년대부터 뭐 세속도시 이런 책으로 아주 유명한 신학자니까 30대부터 아주 세계적인 신학자였는데 지금 거의 90이 되어서도 세계적인 신학자인데요. 이분도 굉장히 뛰어난데 이분도 제가 최근에 시장이 된 종교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아주 욥에 대해서 하나 큰 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려나 이해는 했지만 욥은 어쨌든 자본가였다는 거죠. 그 말 자체는 맞죠. 오늘날 자본가들은 정말 죄 많이 짓잖아요. 노동자들 착취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욥도 그런 점에서는 죄를 있다라고. 그래서 제가 하비콕스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책 읽고 나서 실망했습니다. 이분이 욥 자체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구나. 오늘날의 자본가 굉장히 무리수를 뒀구나. 어쨌든 선한 사람입니다. 무조건 선한 사람 필요 없습니다. 우리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 물론 그것이 어떤 잖아요. 우리 40몇 년 동안 정말 얼마나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보수화되고 우리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생각해 살았습니까? 우리 참 그럼 우리 하나님 때로 하자. 우리 부흥시키고 누구 부흥시키는 이상한 좀 근본주의자들이나 부흥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전제를 우리가 갖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잘못을 해도 잘해도 고통당할 수 있고 잘못을 해도 고통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의 그 김건수인가요? 뭐 잘하지 않습니까? 원고 하나도 안 보고? 하나 찾겠습니다.
김은수 장님 비웃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김건호 목사란 분인데요. 보니까 제가 나온 그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저보다 한 4년 정도 늦게 나온 분 같은데, 저는 뭐 일면식도 한 50대 초반이고, 사진을 보니까 아주 인물도 아주 잘생겼는데, 이분이 신학교 다닐 때부터 빈민 목회에 소망을 두고 빈민 목회를 했답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제 아는 선배 중에서도 빈민 목회를 하니까 그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선배 부인과 사모님이 빈민 목회를 접은 적이 있는데, 이 김건호란 목사는 분은 정말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지만 아주 신실하게 빈민 목회를 했더라고요. 근데 50대 초반의 나이에 작년 한 10월, 9월 기독교 신문 같은 분의 이야기가 막 나면서 저도 처음 들은 이름인데, 결국 5년 동안 신장암으로 고통받다가 생명을 다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말 중에 그게 참 저에게 은혜로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기자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주님, 내가 못한 게 뭐 있습니까? 정말 남들 큰 교회 가서 뭐 부목사 시작해서 뭐 큰 교회 하는 종들 가운데 암이나 이런 것들로 생명을 일찌감치 아깝게 잃은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왜 너는 너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기도응답, 뭐 자기 자각일 수도 있겠지만요, 받았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보면 안타깝죠. 왜 하나님은 저런 분들은 자꾸 일찍 데려가실까? 정말 우리에게 빛이 되는 분인데, 그 모든 자기의 사적 욕망을 뒤로하고 빈민을 위해서 평생을 투신했던 분인데, 아마 그것 때문에 건강했을 거죠. 우리가 지금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는 그 거리 선교회 하시던 지금은 좀 많이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이 거리 선교회 자체가 많이 절대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국가 같은 고통 피해가기를 바랍니다. 저희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끊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평화의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선한 교회지만 우리 교회가 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올 한 해 정말 누군가를 격려할 때 우리가 굿잡이라고 얘기하듯이 우리 모두가 굿요비 되기를 바랍니다. 욥은 신실하고 경건하였지만 세상 그를 하나 습니다. 주님,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가 사탄의 시각을 갖지 않도록 늘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할지라도 그 안에서 보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가지고 나온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총으로 인도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사랑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